할렐루야. 네,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와 믿음. 아멘. 네, 이런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해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네,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사의 고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입니다. 아마 딸이 병에 걸렸을 그때 이 야이로는 그 딸을 살려내고자 그 병으로부터 고쳐보고자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딸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그 병세는 차도 없이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가서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로 인해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딸은 계속해서 위중한 상태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딸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을 데리고 가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자기 이름을 좀 넣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영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딸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과 거룩하신 뜻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이제 기도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 메시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자,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한번 살려보고자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큰 좌절과 낙심,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큰 고민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읽어보면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네, 야이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자꾸 옆에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야이로가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가는 길에 딸이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픈 자의 치유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은 자의 치유는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딸이 죽었어도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딸에게로 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상태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치료하는 정도만의 상식적인 수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수준에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수준에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상황과 환경에 또 사람들의 말에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초월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그 일제시대에 누가 알았습니까? 6.25의 사변 때 누가 알았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국 교회사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으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더 뛰어난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늘나라의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딸에게 모시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딸이 병이 계속해서
위독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가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얼마나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가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모자랄 상황인데 붙잡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붙잡았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막 이게 뭐 또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들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그 일이 좋고 기쁜 일이지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고 빨리 예수님 모시고 집에 딸에게로 가는 것이 야이로에게 좋은 일인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는 동안 딸이 실제로 죽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도 분명히 무너지고, 정말 큰 절망들이 야이로를 덮쳤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시간 동안 분명하게 그는 엄청난 시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불안한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에 대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야이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여러분 그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겪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자꾸 악화되고, 옆에서 자꾸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에 힘을 더해주는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희망이 있을 때 그것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희망의 불이 꺼져버리고 완전한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이제 그만 하셔도 됐겠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동행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내는 게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낙심치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준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야이로가 딸을 찾아갔을 때 그 집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초상집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의 딸, 그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실상은 회당장의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 소녀는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이 없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끝이고 절망이고 회생 불가능이지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이 깨우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바라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참 인간이지요. 참 인간이시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메시아이시다. 참 메시아이시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이 사람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무리 유능한 의사,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 보고 이 사람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죽은 사람에게 이 사람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만이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사람 미쳤구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고 했던 그 표현,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말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깨워서 생명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소녀를 깨우셨을 때 말씀대로 소녀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함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간 속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청력, 같이 한번 영적인 청력. 영적인 청력.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귀를 쫑쫑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가? 영의 귀를 바짝, 영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놓고 어떤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 낙심 찾아올 때 분명하게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들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팍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의 일들을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